신명기 16장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제 여러 곳에 출타 중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이처럼 교회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정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하시고 오늘 주를 향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갑절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강건의 복을 주시고 은총의 복을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겨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이 되어졌죠. 제가 추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리저리 이렇게 찾다가 시를 하나, 아주 재밌는 시를, 아주 좋은 시를 하나 읽게 됐어요. 그 윤동주 님이 쓰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혹시 이 시를 아시는 분? 아마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윤동주 씨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러나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셔서 그분의 시가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시가 참 괜찮습니다. 우리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시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의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대답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나가겠습니다. 너무 시가 좋죠? 아멘은 할 필요 없어요. 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참 시가 그래요. 우리가 계절의 가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가을도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절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을 지낼 때마다 내가 정말 좋은 열매들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열매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을을 아름답게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가을이 되었고 추석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황금 연휴라고 그러더라고요. 황금 연휴. 왜 그러냐 그랬더니 9일 동안 쉰대요. 휴가 하루만 내면 9일을 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황금 연휴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금 그냥 비행기를 타고 지금 하루에 20만이 나간답니다. 인천공항에서만 하루에 20만. 그러니 여러분들 이 9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가겠어요? 100만이 훨씬 넘게 나가죠. 근데 우리나라 국제공항에 인천만 있습니까? 청주도 있죠, 무안에도 있죠, 저쪽 부산에도 있죠, 제주도에 있죠.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항에서 이제 열심히 나가면 정말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제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갑니다. 우리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어요? 주일 지키려고.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안 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돈이야 차고 넘쳐요.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잘 지키려고 우리가 이제 안 가고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추석 중에서 그 어느 계절보다도 참 이렇게 풍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보면 이제 그 가을쯤 되어지면 올해가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10만 원 가지고 가면 이만큼 샀는데 올해는 요만큼밖에 못 산다 이러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철나면서 이 가을이나 이때 이렇게 뉴스 들을 때 해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어도 좋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본 일, 올해는 작년보다 너무 아주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 북한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쪽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힘들었어요, 매년. 그런데도 남쪽은 참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게 힘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요, 그렇게 못 살겠다고 한 나라가 지금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따라합시다, 괴상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 만족을 못하는 민족이에요.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경제 규모가 세계 딱 10위권입니다. 10위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아주 뛰어나지 조금 나요, 조금 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 4, 5년 후면요 세계 6위나 7위권 안에 들 겁니다. 프랑스 넘어설 거고, 영국 넘어설 거고, 이태리 넘어설 거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 몇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미국이 있을 거고, 중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일본, 그 다음에 우리쯤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저는 이제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 될 때까지 제가 살려고 그래요. 50년만 더 살면 되는데 그거 못 살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더 좋은 나라 되고 있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올해는 정말 참 과일도 잘 익었고요, 여러 가지로 풍요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태풍이 하나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고기압이 딱 있으면요, 이 태풍이라는 게 저기압이잖아요. 이게 이 고기압을 뚫고 올라오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고기압이 있으면 고기압 주변으로 이렇게 지나간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고기압이 딱 버틴 지가 지금 2달이에요, 2달. 그러니까 덥기는 엄청 더워요. 근데 여러분 더운 게 좋은 거예요. 논물이 펄펄 끓어야 벼가 무르익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곡식도 과일도 잘 익고요. 그러니까 태풍이 와도 이 고기압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니까 태풍이 오다가 어디로 가요? 비껴가지고 일본 가죠. 일본이 아주 절단이 났어요. 얼마 전에 2주 전에 있었던 태풍은 오다가 감히 그냥 근처도 못 오고 어디로 갔어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아주 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참 안 되긴 안 됐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참 안 돼서 그게 그냥 우리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하나 또 이제 태풍이 있는데 이게 북쪽으로 못 올라오고 지금 중국 상해 쪽으로 간다 그래요. 이게 그 큰 태풍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빌딩이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태풍에 참 이렇게
잘 견딜 수 있는 나라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작은 주택보다도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다 탄탄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나 이런 거 얼마나 잘 짓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태풍 몰려와도 그렇게 큰 피해는 우리가 안 겪습니다. 전에 한번 무슨 비만이 왔다, 울릉도에 비만이 왔다 그래도 보면 조금 쓸려 내려가는 정도지 우리나라는 기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잘 견디는데, 사실 이 중국의 해안 지역이나 베트남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이런 지역은 가서 보면 여러분 알지만 굉장히 허술하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당합니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이 지진 때문에 이 튼튼하게 집을 짓지 않고 그냥 나무로 설계설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나 비에 그냥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이렇게 태풍을 이렇게 볼 때마다 왜 선진국이 저렇게 사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왜 집을 저렇게 짓고 저렇게 사나, 참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올해는 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이라는 말의 뜻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을 추자에다가 이제 저녁 석자를 써요. 한문으로 추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겨울을 준비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을 끝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음력을 지내니까 이게 이 계절적으로 이 추석이 사실 이제 한 11월이나 10월 달로 이렇게 딱 넘겨가면 딱 좀 이렇게 계절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맞는데, 우리가 이제 음력 추석을 세면서 이게 좀 이 날짜가 앞으로 당겨져 가지고 아직은 참 그렇지 않았는데, 사실 그래서 추석의 원래 의미는 가을 추자에다 저녁 석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을이 끝나고 뭐가 돼요? 겨울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석의 의미는 뭔가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이제 잘 쌓아놓고 겨울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죠. 제가 또 추석에 대해서 이렇게 찾다가 아주 재미난 글을 하나 봤어요. 혹시 여러분 이 말 뜻 아세요? 반보기. 보는데 뭐만 봐요? 반복이라고 하는 풍습이 우리 추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요즘에는 이제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시가에 가서 추석이나 설 세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처가에 가가지고 며칠이요? 이틀 3일들 그냥 실컷 놀다 오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룰이 됐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지내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 한 번 오면 처가를 못 갔습니다. 친정을 무슨 수로 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반보기가 뭐냐면 추석 명절에 시댁과 친정고 중간쯤에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 와서 서로 만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한 지 그냥 5년 되고 10년 되고 어머님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보고 그러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아가지고 반복이 딱 중간쯤에 어떤 주막을 하나 정하든지 집을 정하든지 어떤 산에 무슨 골짜기를 정해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서로 만난답니다. 그게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이 서로 반반씩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그 얘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슬프고도 짠하죠. 짠한 절기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름다운 절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한번 뵙고 그런 시간을 이제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추석은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부요하고 참 이렇게 넉넉하고, 그래서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그런 좋은 절기입니다. 사실 이런 추수에 대한 절기는 모든 민족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된 글들 보면 옛날 그 사만 시대 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우리 이 반도에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추수에 관한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3절기가 있어요. 3번의 절기, 구약서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에 절기가 3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6월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맥추절.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리고 이제 3번째가 초막절. 다른 말로 말하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을 빼면 이 2가지는 추수에 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뭐냐면 그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9절에부터 12절까지가 이 초실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때는 뭐냐, 어떤 절기냐면 곡식에 낫을 처음 딱 됐을 때, 첫 열매를 땄을 때,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땄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자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12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지파 안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지파는요, 총 13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눠서 둘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이 13지파인데 그 중에 레위 지파를 딱 빼내서 레위 지파는 지파로 여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 지파는요 13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 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없잖아요. 요셉 지파가 뭐냐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둘로 나눠져요. 에브라임이 이제 둘째고 므낫세가 장남인데, 근데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에브라임이 장남 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레위 지파까지 13지파인데 레위 지파를 딱 빼가지고 지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장남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리고 여러분, 새끼를 낳아도 내가 만약 양을 키운다. 양에서 첫 새끼가 났어요.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를 키워요. 소 중에 첫 새끼는 누구의 것이에요?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하면 따라합시다. 만물. 그게 만물이에요. 그게 만물. 그래서 초실절이 되어지면 제일 첫 번째 추수한 것을 성전에 갖다 드립니다. 그게 이제 만물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포도주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제일 처음의 것, 그게 이제 만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이제 언제 드리냐면 바로 이제 이 77절에, 그러니까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때 이제 모여서 이제 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추수가 맞춰진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추수를 다 마친 후에 모든 백성들을 저 벌판에 가서 천막을 치고 살아라.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이 뭐예요? 그게 원두막이에요. 원두막을 지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초막절을 2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벌판에 나가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제 도시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 사람들은 또 어디 하냐면 이 아파트 같은 데나 무슨 이렇게 단독이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마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천막을 쳐요. 이렇게 천으로도 치기도 하고 풀로도 이렇게 엎기도 하고, 그러고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이제 살아요. 그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추수에 관한 절기가 2번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맥주 감사주일, 그게 이제 첫 열매를 딴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오늘 우리가 본 초막절, 이제 이렇게 그 2절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나눕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출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냐?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모든 소출을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되냐면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때 살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꽃이 피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꽃이 참 이쁘다. 여러분, 모든 식물에 꽃 피우는 건 딴 목적이 있질 않아요. 열매 맺기 위해서 꽃 피우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그래서 이 꽃을 통해서 수정이 되어지고 여기서 이제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또 이제 잉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어떤 그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부분들의 생각이 많아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사기당했을 때, 도둑질 당했을 때,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물론 그것도 불행하죠. 근데 여러분,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일 불행할 때는 늙을 때 혼자 늙는 거예요. 죽을 때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내게 관심 갖는 사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고 그런 세월 속에서 혼자 늙고 혼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이야 편하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애 없으니까 놀러도 마음대로 다니고 돈도 마음대로 쓰고, 아이고 그냥 밤새 애들 꾀꾀거리고 울고 그냥 학원 다녀야 돼, 뭐 다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60 넘어 보세요. 그 외로움은 지옥입니다. 그 외로움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사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사하잖아요. 은퇴한 사람들 이사하죠. 자, 이사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제 교회도 좀 가까워지죠. 또 뭐가 가까워야 돼요? 병원 가까워야 돼요. 또 뭐 가까워야 돼요? 가게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 시장 가까워야 돼요. 또 뭐 가까워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 차 못 갖고 다니니까 또 전철이나 버스 정류장 가까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조건, 병원보다 더 중요한 조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전원 생활한다고 시골 내려갔다 올라오잖아요. 왜 올라와요? 병원 없다고 올라와요? 물론 이것저것도 다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외로워서. 그래서 이사할 때 이런 모든 조건보다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애 옆으로, 자식 옆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 옆으로. 자식이 옆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저 그 한 동에서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그저 금방 갔다 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이사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열매가 없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결혼해야 된다. 뭔 짓을 해서라도 결혼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조금 이렇게 나는 정년기가 넘겼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들. 포기하니까 그렇죠. 주변에 여러분들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 찾아다녀 보면, 여러분 내가 볼 때 살아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젊었으니까 비슷한 사람들 이리저리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 보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내 옆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그런 게 참 중요하다 싶어요. 여러분 이 나이 때 또 이제 더 나이가 들어도 보면, 여러분 자녀들 남기는 거, 그게 열매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직장 생활했다고 뭐가 남아요? 사업했다고 뭐가 남아요? 결국 남는 게 자녀들밖에 없어요. 왜?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눈을 부라리고 찾아다니면 여러분 다 있어요. 집신도 짝이 있는데 여러분 왜 없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안 찾으니까 그렇지. 찾아다니세요. 찾아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뿌리고 가꾸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훌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잠깐 끊어서, 만훌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조롱당한다, 모욕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욕당하지 않아요.
왜 모욕당하지 않냐면 그 다음부터 읽읍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이 삶,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전에 살아오면서 심었고 뿌렸던, 그리고 이렇게 가꾸었던 그 삶의 열매가 지금 여러분의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이미 과거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위해서 무수히 많이 뿌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혹시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삶,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내 삶은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뿌리고 있느냐에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참 이렇게 버겁더라도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뿌리면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후에 거둬요.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이 거둬요. 내 자식이 못 거두면 내 자녀의 자녀들이 거둡니다. 내 이웃들이 걷고 이 민족이 걷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물론 뭐 100% 다 그럴 수는 없죠. 살다 보면 뭐 이상한 일도 있고 뭐 이제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뿌린 대로 거두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저 그냥 뭐 뿌리지 않고 뭔가 거두려고 그러고 남의 걸 이렇게 취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무엇이 생겼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는데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공짜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니까 공짜로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뭐 자기가 무슨 뭐 연세대 무슨 센터인데 뭐 교회에다 뭘 보내줘서 이렇게 무료로 뭘 좀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랬을까요? 저는 당연히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공짜라고 받는 게 제일 비싼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가 노력한 거 외에는 제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받으면 돼요. 내가 10을 노력하면 10 받고 100을 노력하면 100 받으면 돼요. 10을 노력하고 100을 받으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요만큼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건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저주예요. 잘 기억하세요. 뭐 예전에 어떤 사람,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유명하게 옛날에 이거 이제 간증 설교 많이 하던 사람인데, 간증 많이 알아다녔던 분인데, 어떤 의사가 뭐 밤에 잠을 자는데 무슨 뭐 의사고시를 본데나 보는데 무슨 뭐 막 문제가 나오고 문제 답이 이렇게 잠잘 때 알려줬다고, 그래서 의사고시에 붙었다고. 따라주다 거짓말이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에 답을 가르쳐주면 하나님 맞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부정행위를 도와요?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여러분 점수가 나와야죠. 실제 우리 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시험 때만 되면 그냥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이해가 안 돼. 아니 기도한다고 답이 나와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나 그래서 그때 미친 사람 아닌가.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 공부해야죠. 기도한다고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둬.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뿌리면 바로 열매가 없어요. 바로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추는 뿌리면, 상추 갖다 뿌리면 뭐 한 2주 3주면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좋은 거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곡식은요 한 번 뿌리면 가을 돼야 거두는 거고요, 과일은 몇 년 가야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한번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저쪽 서해안인가 어디 해안에서 사람들이
깊게 파니까 뭘 이렇게 땅 속에서 뭘 이렇게 찾아내요. 그게 뭐냐면 침향이에요. 이게 500년, 600년 전에 심은 나무라는 겁니다. 조상들이 500년 전에 그 해안에다가 그 소나무, 향나무 이런 걸 가져다가 그 이제 갯벌 깊숙하게 묻어놓는 거예요. 몇 년 걸려요? 500년, 600년 걸려요. 많은 건 1000년 걸려요. 그게 침향이고요. 그런 침향은요, 요만한 조각 하나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그게 침향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심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땅을 깊게 파더니 산에서 큰 나무를 갖다 거기다 심더라고요. 언제 거둬요? 누가 거둘지도 모르죠. 500년, 600년에 누가 거둘 줄 알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심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할 때에 바로바로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비료는 시간입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놓으면요, 사람 노릇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30년, 40년 내야 사람 노릇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애 낳아가지고 뭐 이렇게 기쁘게 키우지만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하는데 3,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다 보면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고 견디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지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때가 되며 건진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추수는요 구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구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뒀다고 해서 다 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창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제 비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거뒀다고 다 창고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 살라버려요. 불 살라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래서 추수는요 무서운 겁니다. 값진 것은 창고에 드리고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의 추수 때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뭐냐면 추수 때 즐거움을 혼자 그리고 가족끼리만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함께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노비, 노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레위인은 족속에 치지 않아가지고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이 주는 이제 11조 가지고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객은 뭐냐면 불신자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노숙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 과부는 너무 잘 알죠. 다시 말하면 생활에 전혀 이제 이렇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서로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어요. 참 이게
참 불행하죠.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서로 원수되고,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면 가서 무슨 정치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그냥 막 싸우고 다툼하고 뭐 이제 그러는 집안들을 종종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온전히 즐거움만 나누라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만 나누라고.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호텔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호텔 르완다. 이게 2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실화예요. 1994년도에 1994년이죠. 한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앙에 딱 중간에 있는 나라입니다. 내륙국이에요. 나라도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 한 절반의 반 정도 되나? 나라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인데 뭐 인구수도 그렇게 한 700만, 8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원래는 그 나라를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독일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그러다가 이제 독일이 2차 대전에 망하면서 그 이제 벨기에가 그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인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유럽인들이 식민지를 어떻게 지배하냐면요, 만약에 이제 이게 식민지다 그러면, 여길 지배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딱 소수 인원을 빼내요. 이 정도를 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위를 줍니다.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식민지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 사람들 시켜서 뭔가 착취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직접 다스린 게 아니라 누구요? 일본 이 순사 보조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 친일파들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했잖아요. 르완다도 똑같았어요. 벨기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게 한족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키를 가지고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일정한 키를 딱 해가지고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키 큰 사람들은 투치족, 키가 작은 사람들은 후치족, 이렇게 구분을 해버렸어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우유를 먹고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키가 컸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투치족이 되고 농사 짓는 사람은 후치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후치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르완다가 독립이 됩니다. 벨기에 사람들이 떠났어요. 두 민족이 전쟁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적으로 투치족이 밀리죠. 그래서요 1994년도에 몇 명이 죽었냐면 그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이 학살당합니다. 얼마요? 100만. 후치족의 온 사람들이 그 마테차라고 그러죠. 그 장글칼 있잖아요. 그 긴 칼 들고 나와가지고 키 크고 투치족이라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도륙을 해가지고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이. 나라가 완전히 지옥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해서 만든 영화가 호텔 르완다예요. 그 중에 이제 호텔의 지배인 하나가 투치족 사람들을 한 1,700명 정도를 그 호텔에 이제 끌고 들어와서 호텔 문을 잠그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내용들이 이제 그 호텔 르완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참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야, 저게 지금, 근데 여러분, 지금 르완다는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 5을 꼽는데 그 중에 르완다가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저 밑에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화해를 시켰어요. 우리가 증오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증오할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한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 것은 저 벨기에 사람들 우리를 나눠가지고 서로 이렇게 증오를 심어가지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서로 다 모든 증오를 덮고 용서하게 했어요. 화해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 죽인 사람,
내 아내 죽인 사람, 내 자식 죽인 사람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이게 화해가 돼요?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참상을 바로 박물관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였던 우리들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용서하고 품에 안자. 그래가지고 화해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르완다 사람들에게는 후치족, 투치족이라는 언어를 못 쓰게 했습니다. 그 언어는 사라진 언어입니다. 너 후치족이지, 너 투치, 이런 말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학살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그랬지만 다 서로 용서했어요. 용서하게 했고, 그러면서 르완다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얼마든지 더 발전할 수 있고 커갈 수 있고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이 정치하는 친구들이 가장 자기 붙으려고, 자기 대통령 되려고, 자기 뭐 되려고 가장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이제 증오를 심어요. 증오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아내가 누구한테 칼로 반토막 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자식이 누구 손에 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미 여러분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 지나간 지가 벌써 60년, 70년, 80년, 90년 됐잖아요. 할아버지 세대고 고조할아버지 세대인데 그때 거 끄집어내가지고 가장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안타까워. 여러분 르완다는 그 후치족, 투치족이라고 하는 그 증오 때문에 100만이 죽었어요. 100만이. 그 1, 2년 사이에. 대부분이 나쁜 정치인들이 갖는 게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처럼 증오의 방법입니다. 증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서로 그러죠. 여러분 예전에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는 3가지 증오를 국민들에게 심었어요. 첫 번째 증오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증오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집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만 600만 학살한 게 아니라 집시들도 수백만을 죽입니다. 3번째 증오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슬라브인입니다. 소련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러시아와 소련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당시 죽음을 당한 소련 사람들의 숫자가 2천만이 넘습니다. 그 전쟁에 죽은 소련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독일이 어떤 나라예요?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의 지성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칸트가 있었죠. 헤겔이 있었습니다. 니체가 있었고, 그 당시 야스퍼스나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는 사라도 있었어요. 최고의 지성을. 그리고 여러분 그 철학만 그렇습니까? 음악은 뭐예요? 베토벤이 여러분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또 누구 있어요? 바그너도 그렇죠? 또 누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문학자 루소라든지 헤르만 헤세라든지 뭐 대단한 그 문학가들, 철학가들, 음악가들, 예술가들이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냈고 그런 사람이 살았던 땅이 독일인데, 증오를 심으니까요 국민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2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아요. 증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내 주변에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러서 함께해서 너희 식탁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식탁에 함께 하라.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참 여러분들 따랐다.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갈등하지 말고, 서로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 이 추석에 여러분 이렇게 형제들 만나면 제발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혹시 정치 얘기 하더라도 그냥 웃고 마세요. 웃고 마세요. 허허 웃고 마세요. 저희 우리 동서가 둘 있는데 이게 둘이 또 그냥 영 반대예요. 둘만 붙여놓으면 이게 그냥 주먹만 오가지 않지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게 뭔 상관이 있다고. 물론 여러분들 견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정치적 견해가 있죠. 바보가 아닌데 그게 왜 웃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왜 싸워요? 그거 가지고 왜 다퉈요? 여러분들 바보죠.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만나거나 이웃 만나거나 조카들 만나면 좋을 만만 하세요. 어줍지 않은 충고 제발 하지 마세요. 어른은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뭘 열어야 돼요? 지갑을 열어야 돼요. 며느리 오면요, 여러분 듬뿍 줘서 보내세요. 한 100만 원씩 줘서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명절만 기다리게 하세요. 명절만. 그래야 어른이지.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마 의자 같은 걸 사가지고 간다면 그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어줍지 않은 거 사가지고 가지 마세요. 그냥. 어른들이 뭐 좋아해요? 어른들은요 여전히 돈 좋아해요. 아이고, 어른이 돈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왜 쓸 일이 없어요? 어른들이 쓸 일이 더 많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 돈을 주면요, 그 돈 다 어디로 가죠? 다 손주한테 가요. 손주한테. 그냥 돌아서 오는 거예요. 돌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른들 만나면 항상 돈 드리세요. 저희 어머니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장례 다 치르고 나니까 돈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 돈 남으면 누구 거예요? 당연히 내 거죠. 내가 첫째인데. 내가 갖겠다는데 어느 놈이 감히 안 된다고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들 불러서 100만 원씩, 손주들 다 불러서 100만 원씩, 또 손주 며느리들 불러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용돈이다. 할머니가 주시는 마지막 용돈이다. 세상에 그러고 났더니 또 죽을 할머니 또 없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장례가 끝날 때 축제로 끝났어요. 나눠야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풀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 많이 나누세요. 제가 오늘 주일날인데 가면서 바로 가지 말고 여기 은행 들려가지고 한 200만 원, 300만 원씩 다 뽑아가지고 가세요. 가서 오는 사람들, 친구들, 친구는 안 되고 여러분 조카들, 부모님들 듬뿍 드리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추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무슨 열매가 있나 한번 많이 고민하세요. 좋은 열매가 있었는가? 지금 내 삶에 좋은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혹이나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다시 뿌리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뿌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못 거두면 누가 거둬요? 내 자식이 거둬요. 내 자식이 못 거두면 여러분 손주가 거둬요. 이웃이 거두고. 여러분, 뿌리면 거두게 돼 있어요. 항상 값진 것, 좋은 것 뿌리세요.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즐거워하세요. 온전히.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항상 부담만 주고 힘들만 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만나서 좋은 얘기하고 덕담하고 여러분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정말 나눌 수 있으면 많이 나누세요. 자녀들, 부모님에게 많이 효도. 죽은 다음에 아무리 사람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야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지금 연세 돼서 나가지도 못하고 돈 전혀 쓸모가 없어요. 뭔 소리예요. 어른들이 쓸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왜 필요해요? 손주들 때문에. 여러분이 준 돈이요, 하드 사 먹거나 바카스 사 먹는 일 없어요. 꼬박꼬박 못 오고 있다가 손주 오면 다 나눠줍니다.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어줍지 않은 선물 사가지고 부모님 만나지 말고 여러분 항상 물질 돈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카들 만나면 쓰잘데없는 야단치지 마세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용돈 주고. 그래요 어른이에요. 어른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어른들 많잖아요. 목사가 어른이고요, 우리 장로님들 어른이에요.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지갑 여세요. 입 여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지갑 여는 사람이 어른인 겁니다. 많고 적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사랑들이 보여질 때, 그래야 온전히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매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온전히 즐거운 날이 꼭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